네, 그렇게 말씀으로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존재죠. 프랑스의 수사였던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자기가 늘 배우는 존재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긴 적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인간 자신이 먼저인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제가 관심 있는 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며 살아갑니다. 저는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할 때 경배함도 또 사랑함도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2017년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배우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교제해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힘써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더 배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당황스럽죠? 여러분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좀 질문해보고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호랑이인지 낙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막에서는 누가 왕이죠? 낙타가 왕이에요. 거기에 호랑이, 걔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럼 밀림에서는 누가 왕이죠? 호랑이에요. 사자도 호랑이들. 낙타는 거기 가면 힘겨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갈 때 가장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토끼가 이겨요. 뭐 이상하게 낮잠자고 이런 거 다 빼고요. 아니 100번을 게임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기겠어요? 그런 거북이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좀.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조건에서는 거북이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바꿔볼까요? 바닷속에서 경주하면 어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는 들어가서 좀 있으면 아마 익사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어디 있을 때 가장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과를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설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인가 타지 않고 남아있는 숯불이 있어요. 그것이 불붙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게 하는 불이 불붙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불은 다른 것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두가 다 부여받은 그런 영적인 기쁨의 소망들이 다시 불붙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다른 걸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그분께서 미리 설계하신 계획들이 소망이 불붙기 시작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불붙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 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월드비전의 구호 팀장이었던 그리고 지금 세계 시민학교의 교장인 한비아 잘 아시죠? 저보다 2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한 여성이죠. 그에게 인생에서 정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 한비아 팀장이 한 얘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뜨겁게 몰두했던 순간만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말했어요. 내게 열정이, 내가 기뻐했던 일이 내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남미의 이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천 명이 먹고 몇몇 명을 먹였다는 것은 내게 지금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달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일까를 애썼던 동료들의 눈빛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열망이 자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먹였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지금도 꿈꾸게 하고 띵뛰게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믿음의 일에 참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인간의 마음이 요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우리가 더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되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맞바꾼 결과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의 역사와 새로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새로운 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열차 위에 우리를 승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열차에 타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불신, 무관심, 미움이라는 이 상황에서 내려야 합니다. 새로운 열차에 올라타려면 환승역에 오면 내려 갈아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환승역에서 내리질 않아요. 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데, 빨리 내려야 되는데, 다른 칸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거기 계속 앉아만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현재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불신입니까? 무관심인가요? 게으름인가요? 미움인가요? 거기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열차로,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권위를 회복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저 연예인 흉내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결정합시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를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별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초자연적인 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관습과 구전에 의하면 이런 놀라운 별들은 이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 그 자기가 들었던 구전과 관점에 따라서 이 이상한 별, 자기 이성 안에서는 해결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별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맡겨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별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침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별이 멈췄을 때 그는 그것이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어디로 갔죠?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궁전을 찾아간 거예요. 별이 안 움직이니까 자기는 겨우 생각한 게 왕이라면 뭐 왕궁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럼 헤롯에게로 간 것이에요. 헤롯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서동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멈췄을 때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껏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문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다시 그 별이 움직이고 그 인도함을 받았을 때만이 예수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뒤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어딘가 볼직체로 좀 까맣게 되어 있죠? 그건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강조하려고 쳐놓은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기쁨이 빠졌죠. 몇 번을 계속 읽다가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납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망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 세계의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만 왕이신 구주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교제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은 이미 히브리 성경인 구약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 미가가 5장 2절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는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일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를 병력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가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고 그때 요셉은 다윗의 27대 소녀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을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죠? 벳이라는 말이 뭐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하우스예요. 레헴은 떡이라는 거, 빵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왜 이 구유에 태어났습니까? 말이 구유지 말통이잖아요. 말밥통이에요. 이게 묵상해 보면 시편 32편 9절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상징, 죄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멋대로 날뛰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마음껏 나누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정세들을 그냥 우리의 관점과 여론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곤궁함과 이 혼란함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가 선포할 믿음의 역사잖아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에게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신약은 그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확장돼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믿음의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이끄시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열차에서 과감히 내려서 현실의 문제로부터 탈피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이끄는 대로 새로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셔서
믿음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와 우리들을 이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뭐 좀 티켓을 좀 좋은 파티를 열고 좀 티켓을 주시면서 오다 그러면 그나마 좀 찾아갈 텐데 뭐 때문에 예수에게로 이끌었죠? 구유통이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파티 장소도 아니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경배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없는지 궁금해요. 마리아도 요셉도 아기 예수도 심지어 동방의 박사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조용히 그를 찾아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하고 떠나간 일밖에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감격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리고 나를 가장 영광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있는 것들을 열고 아낌없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물론 뉴턴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하기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께 드려야 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독일의 경건주의자 주석가 뱅헬은 이 세 가지 예물을 신앙적인 마음, 진실한 기도,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데 문이 잠겨놓고도 열어놓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집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손 들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영접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영접했다고 결국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은 그저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꼼짝없이 따라오기만 한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영접한 믿는 자의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으세요?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떨림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었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삶이 전율을 느껴지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생겨야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마음껏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나도 당신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경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주간만, 딱 한 주간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떻겠어요? 3명만 아멘을 하네요. 겁날거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될 거요? 다음 주에 여기 보면 굉장히 파산한 사람 반쯤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를 간다고 어디 뛰어나간 사람 반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 살기로 결정한 일주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삶에 매어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두려워서 아무도 못할 거예요. 저는 한번 한 주간 그런 경험을 해보기를 좀 원해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한번 나누려면 나눠보시고 격려하려면 격려해보시고 기도하려면 기도하시고 회개하려면 회개하시고 마음 안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하다가 실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패를 책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겁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요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승리를 통하여 성공해야지 승리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 제가 피곤함을 이겼습니다. 제가 추위를 이겼습니다. 나태함을 이겼습니다. 낙심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 자아를 이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과 축복만 바라보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4가지를 요구하신다면 어떤 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받겠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성공이 있어요? 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4가지 중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와 바꿀 수 있는지 보십시오.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시간. 두 번째, 가족을 내가 원한다. 너의 건강을 원한다. 너의 영혼을 대가로 원한다. 어떤 거 주고 성공을 바꿀 수 있겠어요? 시간과 바꾸겠어요? 가족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영혼과 바꾸겠어요? 건강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가시적인 성공만은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겨낼 승리의 삶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고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분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동방 박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비전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분노의 자리, 실패의 자리,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동이 있는 자리, 싸움이 있는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온전히 예배한 자는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질투가 많고 살기 등등한 헤롯에게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엉망과 무질서의 삶으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헤롯이 왕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스림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포악한 자예요. 그는 자기 아들과 아내들을 또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참히 죽여낸 그런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헤롯에게 돌아가서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면을 하나님 예수를 모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더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나를 온전히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렇게 말씀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기쁨의 사명이에요. 비로소 주님을 만난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머리 숙여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이 불안해 보이십니까? 걱정거리가 많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야. 혹시 외로우세요? 마음도 아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2017년 한 해를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1년이 어떠한 풍성한 삶인지 이미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함과 그런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라 제가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번 결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를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다운 예배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이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다운 예배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모험을, 그 거룩한 도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을 함께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새로운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 한 해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